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제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이 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믿음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밑을 세워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아가실 때에 오늘 아버지 예배를 악한 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 마음을 낸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불러주는 찬양이 가장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을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불러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구등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한오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물먹듯이 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정말 죄악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편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민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청일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렀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고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모범생들이라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마 고개를 저으시고 입을 꾹 닫고 계실 것 같은데,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볼 때 선생님보다 교실에 늦게 들어왔을 때, 혹은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떠들고 있었을 때,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청소 상태가 불량했을 때 주로 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아주 짓궂은 장난치는 친구 옆에 재수없게 있다가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같이 나와 해가지고 혼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벌을 받게 되면은 손을 들거나 좀 심하면 엎드려 뻗쳐 하고 또 몽댕이로 이제 엉덩이를 맞거나 손바닥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선생님을 만나면은 이 모든 벌들을 한꺼번에 다 받기도 합니다. 양팔을 이제 귀에 딱 붙여야 되는 FM으로 딱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엎드려 뻗쳐를 해서는 무릎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깐깐하게 벌을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지요. 처음 5분 정도는 그래도 엉덩이를 맞지 않아서 손바닥을 맞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 또 같이 불려 나온 친구들을 보면서 미소 짓고 또 장난치기도 하며 그렇게 5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지나면은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얼굴이 경직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베베 꼬이면서 언제 수업이 끝나나 이 시계만 계속적으로 쳐다보게 되고, 또 선생님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이 자세를 더 바꿔가고 요령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차라리 그냥 몇 대 맞고 끝내는 게 낫지, 이거는 사람이 할 게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분 40분을 똑같은 자세로 유지하는 것,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반성하고 뉘우치라고 이 벌을 주는 건데,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괴로움을 겪다 보면은 차라리 몇 대 맞는 것이 낫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어느덧 자신의 잘못과 뉘우침은 생각되지 않고 언제 끝나나, 언제쯤 마치게 되나, 수업 종이 언제쯤 울리게 되려나, 이것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 시간에 들어섰을 때 이 체벌의 시간을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내게 감당해야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다,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시간은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은 시간으로, 그래서 지난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다가도 또 나보다 더 잘못했던 저 친구를 원망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 선생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과연 그 벌을 받으면서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음식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무리 그 시간 듣고 싶은 첫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여도 그 순간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소리는 그만해라 라는 선생님의 소리나, 아니면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그것만 기다릴 뿐일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다 좋지요. 점심 뭐 먹을지, 아이돌을 생각하고 또 놀 걸 생각하고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좋지요.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면은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 무엇을 보길 원하시고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 모두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혹은 해결되었다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을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쓴 편지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 하면 됐다. 이쯤 고생했으면은 되었다. 이제는 돌아가자. 내가 건져 주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일 겁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게부터 전해 들려오는 말, 그 말은 달콤한 음성, 긍정적인 말,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듣고 싶지, 쓴소리,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입장에선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들의 바람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긍정적이고도 희망찬 말들을 쏟아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29장 바로 앞장에서 등장하는 하냐냐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평화의 예언을 듣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아 믿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기는 정한 대로 70년이라는 것을 전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곧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미래를 말하는 예언의 말입니다. 하나는 곧이고 하나는 아직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 신뢰를 떠나서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예언을 더 마음에 두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보다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느냐,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순종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의 책망보다 사단의 유혹이 더 끌리는 그런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여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면 무조건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이 성령의 음성일 거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겁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므로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그때가 되면 될 것이니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서 지난날의 과거의 반성과 오늘을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먼 훗날의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훗날의 일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돌이켜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신을 바꾸기보다는 남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바꾸는 것보다는 남이 바뀌는 것을 더 쉽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혹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시간을 앞당겨 미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듣기 좋은 예언이었지만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예언은 너무나도 불편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저주의 말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은 듣기는 너무나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대되고 소망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취되지 않을 예언으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실망은 실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원망은 무지했던 자신을 향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신을 내버려 두었던, 건져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지 예레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말씀 하고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11절일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음에 머물고 싶은 말씀, 붙잡고 싶은 말씀, 사모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듯 합니다. 이 11절의 축복의 말씀. 그런데 이 11절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있는 10절의 약속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놓치고서는 11절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10절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 여호와가 언제?
70년이 차면 어디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곳으로 70년이 차고 나면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머무르는 기간도 머무르는 장소도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약속은 붙잡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70년이었으면, 아니 70년 말고 7시간 정도라면, 7일 정도라면 그래도 견뎌보겠는데, 아니 70년이라니. 그러니 이 10절의 약속은 놓치고 그냥 빨리 11절의 축복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1절의 축복의 말씀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떤 약속,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축복은 중요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조금 배제시키고 또 중요치 않은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이 약속을 붙잡는 이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주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중요시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다 깨달았으니 빨리 바꿔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믿고 지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엇갈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단말씀이보다 쓰디쓴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단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란다. 이것을 믿고 나의 약속을 신뢰하여라. 그래서 그 70년을 이 바벨론에서 너희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번성하여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회복해 할 것이다. 이곳에서도 너희를 지켜갈 것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쓰디쓴 말씀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듣기엔 매우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껏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지옥 같은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여기서 제사드리며 예배를 할 때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 들려져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서든지 거기가 바벨론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니라. 주님은 이처럼 그 자리에서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 이 약속이 마음에 머물러지는 자들에게는 아마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 2년도 깁니다. 그런데 70년이라니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 머무는 자, 주님의 뜻을 붙잡은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빨리 모면하면 좋지요. 서둘러 해결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만 바라고 축복만 받은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으로,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다시 말씀을 망각한 채, 은혜를 잊은 채 제 살 길 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욕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여지껏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이 상황,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찾는 자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가 아니라, 그곳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빨리 여기에서 빨리 축복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나를 만져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100세 때 낳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매우 즉각적인 순종을 요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순종은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이 즉각적인 순종도, 또 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순종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순종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짧고 굵게 벌을 받느냐, 길고 얇게 벌을 받느냐, 이러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순종을 요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짧고 굵은 벌이냐 아니면은 길고 얇은 벌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지만 그 시간 동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은 벌이 아니라 곧 생명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믿고 있다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병 걸렸다고 실족하는 사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쏟아내며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무엇 때문에 그리 흔들리고 무엇을 믿었기에 저리 실족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마음에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은 채 축복만 붙잡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에이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한테 지게 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거기에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승리인지, 하나님의 약속인지 축복인지를 모른 채 그냥 괜찮아, 스스로를 위안 삼는 말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뜻을 붙잡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두려운 것입니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뜻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놀라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계획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주의 약속이 머무는 자, 그러한 자가 두려움 없이, 놀라움 없이 평안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각가지의 고통 중에 거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빨리 이 상황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언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기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70년까지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70년 이후의 삶까지도 뜻하신 대로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 70년까지, 아니 단 7일의 인생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0년뿐만 아니라 70년 이후의 인생까지, 아니 우리의 죽음을 맞이한 그 사후의 영원한 그 시간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만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만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 그 시간에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를 때가 아니라 대면이 되어졌을 때, 다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지금 이 비대면의 상황,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굳게 붙잡고 오늘의 현실, 답답한 문제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끝까지 찾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맞춰진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느덧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로 거짓의 가르침이어도 좋으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아니요 거기에는 패망할 것들, 절망의 소식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약속이 심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약속 가운데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부르짖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에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요, 내가 영원하신 시한 약속과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문제의 해결과 이 땅에서의 영 축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붙잡고자 내 안에 머물고자 하였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약속보다는 세속적인 승복의 가치관을 두었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70년까지의 인생도 70년 이후의 인생도 저 땅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도 주님의 약속만이 나를 붙잡고 살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날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안과 소망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정작 말씀은 놓쳐지고 있고 약속은 부인하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더 무죄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그 뜻 가운데 때로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때로는 주님 인내함 속에서 모든 걸 내어쏟는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약속의 현장에서 누려질 축복들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또 찾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학생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으로 티키타카, 우리 학생부들이 이 말씀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 목장데이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남성 통합 줌 목장 모임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여성 통합 목장으로 오후 8시, 그리고 남성 목장으로는 오후 9시에 줌 모임으로 연합으로 모였다가 이후에 이제 목장으로 흩어져서 또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유초등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I am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1일, 8일, 15일 3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수련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침상을 기도 처소로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일날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은 더 유치부를 위해, 수요일은 유초등부를 위해, 목요일은 학생부, 금요일은 청년부를 위해서 대상을 두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의 증가로 비대면 예배를 2주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처소 개방 안내입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서 교회의 방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매일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회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또 매일마다 소독과 또 방역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교회 기도초소를 개방하오니 릴레이 기도 또 성경 필사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누려지는 평안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임을 깨닫고 주의 약속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룩한 백성 주의 성소를 향해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의 이름은 주님의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아픔을 영회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을 세워가라. 다가올 새들은 내게 맡겼으니 세상